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과실 말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더샘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제 카톡 푸사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남긴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본질 있으면 행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있으면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있으면 현상이 있는데, 믿음은 이걸 대입해 보면 본질이고 열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생각 없이 나는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생각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들 있죠. 나는 아내가 밥 안 차려주면 난 밥 안 먹어. 그래서 삼식이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3일 굶기면 어떻게 돼요? 굶기질 않아서 그런 거야, 삼식이들은. 자, 3일 굶기면 알아서 냉장고 문 가서 열죠. 그러면은 배고픈 게 본질인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건 뭐예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이고 열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열매를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도덕적인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을 때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요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져 가는 중인가요? 이미 빛이 된 건가요? 이미 소금이 된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니면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가요? 요거를 다 틀리더라고.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믿는 자에게 있대요. 그러면 빛이 되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빛인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빛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본질이고 빛을 나타내는 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소금이 이미 되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을 맛을 내는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여러분이 소금이 아닌 줄 알아요. 맛을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추가 절여져요? 그러니까 녹아지는 게, 믿음이 있으면 녹아지는 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녹아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왜 기도하러 안 오는 거야? 성령의 힘을 구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영향력이 있으려면, 영향력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빛으로 비춰지고 우리의 삶이 녹아져서 소금에 맛을 내는데,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데 배추가 안 절여지고 버티는 거 봤어요? 절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녹질 않고 그 상태로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선한 리더십이 세상 속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우울함이 있으면 밖으로 어떤 게 현상으로 나타나요? 죽고 싶고, 살기 싫고, 인생은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나, 좌절하고. 여러분, 이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딸인데 어디 가나 자존감이 높아야 돼.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엄청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오늘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상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강단을 꾸밀 때 여러분들이 상차림이라던가 제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잘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입에도 내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서 계속 그 언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상차림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표현이 맞지 않고, 우리가 꽃꽂이를 하듯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 행위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의도대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물론 교회에서도 지출이 있었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헌금을 내고 과일을 사서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 현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냐는 거죠.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이제 과거의 추수감사절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아실 텐데 감사의 의미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두 손에 장죽만 있는 게 아니라, 배와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첫째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뭐냐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잠시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묵도할 때 읽은 성경입니다. 그때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기념하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했는지에 대해서 되새기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지키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고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게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7일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키는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영향력이 많이 끼쳤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지금 레위기 39장에서 43절에 보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수장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켰어요. 이 절기는 주로 추수감사와 연관이 있고 곡식의 수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들의 수확에 감사하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 즉 수장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출한 것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의 탄압에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바로의 탄압은 뭘 상징하냐면 마귀의 종노릇하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계명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뭐라고요?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념일, 절기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갱신하고 뭔가 동독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왔음을 기억하라라는 개념으로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의 목적은 첫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게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되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뭘 바라봤냐면, 이 안에 레위인들이 가난한가? 레위인들이 의복이 헐지는 않았는가? 레위인들이 때로는 참 삶이 궁핍하진 않는가? 레위인은 신약으로 오면은 목회자죠. 그리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고아와 과부는 불우이웃이잖아요. 우리보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성이라는 개념은 나의 바운더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올해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아이를 둘을 키워야 되는 아주 불우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 사람이 연말에 생각이 나면 내게로부터 온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에게도 갖다 주기도 하고, 과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정말 개척교회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나누기도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장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서 막 싸놓고 하나님 앞에 막 구약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올해 농사 되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땅은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그 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땅에 주님이 성경에서 늘 이렇게 말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러니까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곡간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생각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게 거저온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감동과 감흥을 회복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과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거 끝나면 우리 줄까? 야, 우리 농사 잘 됐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돈 엄청나게 드렸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와 가시구나. 내 삶에 지금까지 여러분 12개월 동안, 아직 12월은 안 됐지만 월급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스레인지는 24시간 자다가도 밥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주님, 제 통장의 잔고는 부족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름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순간순간 어려웠고 참 숨이 멎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만이라도 나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는 영원한 생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수장자 끝날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서 온전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통장의 잔고가 텅텅 비어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를 이 수장절에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감사, 나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이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나눔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 관계 회복의 마음, 그리고 절기는 왜 지킨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념일을 지킴으로. 제가 레위기 할 때 했죠. 이 절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아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이런 감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2025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당연히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령의 열매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알기는 참 콩떡같이 잘 알아. 근데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나요? 할렐루야.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단순한 도덕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맺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특히 깊은 관계. 성령의 열매는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거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본질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은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니까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게 안 좋아. 가을에 단풍을 봐도 그냥 단풍인가 봐. 저걸 꼭 보러 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거기 가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감정이 들질 않아. 왜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가장 좋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그 찬양 가사 보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친구해 주지 않아도 화한 마음이 없고 뭔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해. 낙엽이 떨어질 때 꼭 내가 떨어지는 것 같고, 누가 나에게 전화 안 해주면, 카톡 안 보내주면 고독하고 쓸쓸한 것 같고,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내 인생이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본문 2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온전한 연합관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가진 자, 온전한 연합관계에서 이 본질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이 이제 열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열매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단수형이에요. 여기에는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다 따로따로 절어진 것 같으니까 9가지 열매가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배도 다르고 뭐 여기 사과도 다르고 호박도 다른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지가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것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속성들이 연합되어서 하나하나가 따로가 아니라 모두 성령 안에 지배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성질과 행동을 상징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신자의 삶에 맺히는 성품과 결과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열거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태도고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길게 살펴본 시간은 없지만 22절 전반부의 맨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건 하나님의 성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봐도 여기에 번역된 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에는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모든 사랑을 넘어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애정이나 육체적인 끌림이나 가족적인 유대관계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섬김으로 인도되는 헌신과 애정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육체적인 끌림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렸어. 간을 떼줘야 돼. 떼주시겠어요? 그냥 육체적인 사랑에 끌려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걸려서 간을 떼주지 않으면 죽어. 근데 하필이면 또 내가 맞아. 그러면 그날부터 슬슬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나 봐. 그거는 아가페라니까.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아직까지 거기가 안 나간 사람들. 그냥 육체적인 끌림으로 있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아파서 이 신장이라든가 이런 거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내가 맞아가지고 떼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저 혼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면 떼어주실 거죠? 할렐루야. 그런 희생과 애정 그걸 누가 주셨냐면 사람은 주기 힘들어요. 부부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살을 도려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인데 밖에 나가서 녹아지지 않으면 녹는 과정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프면은
와서 그럴 수는 있겠지. 한 뭐 글쎄 얼마나 줄라나 모르겠지만 한 100만 원 봉투에 넣어갖고 왔고, 목사님 이걸로 뭐 몸보신 좀 하시고요, 병원비에 보태세요. 아주 큰 마음을 쓰고 돌아가면서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어? 근데 목사님 제가요 O형인데요, 목사님도 O형이시죠? 제가 검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꼭 이거를 목사님을 살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희락, 그 다음에 희락이잖아요. 영원한 영적인 현실의 근거를 둔 행복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감정을 희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화평. 그리스도와 맺은 구원의 관계에 대한 확신의 결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던 내일 예수님이 오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우린 늘 불안하잖아요. 노후 대책을 안 해놓으면 불안하고, 아우 그 대책할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후 대책한다고 다 팔아가지고 통장에 탁 넣을 때 주님이 나 팔부면 오시면 좋겠어. 할렐루야. 눈 오는데 올해 제발 주님 눈을 많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못 오게 하셔서 나만 나와서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 할렐루야. 올해는 주님 눈을 많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샘교 성도들의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메꿔놓은지 알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와 같은 이 덕목들이 무장된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웃에게 바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단계 스텝이에요.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만 봐도 감정을 거슬리는 일을 계속 참아내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감정도, 나를 계속 거슬리는 걸 오래 참을 수 있는 감정도 성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일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대전에 있던 권사님,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래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애들이 주일학교를 안 가면 때려서라도 보내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코피가 막 났대요. 때려가지고 주일학교 안 간다 그래서. 근데 이런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고 적극적이고 뭐 기도생활, 헌금생활, 뭐 별생활을 다 해. 그래서 그 교회에 참 예쁘다 자매, 야 젊은데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칭찬했던 자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을 꼬셨어. 근데 나이가 9살이나 어려. 아들이 어떡하시겠어요? 아들은 24살인데 아가씨가 9살이 많아. 근데 아들은 또 신학대학교를 다녔어요. 할렐루야 이러시겠어요? 그날부터 얘는 원수야. 이쁜 게 어딨어. 아니 너 어떤 정신머리로 우리 아들을 꼬셨냐. 이걸 찢어놓으려고 기도를 해도 얘들은 더 사랑을 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이 엄마는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지금 손자가 꽤 컸어요. 몇 살 됐거든요. 아직까지 안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99번 참다가 한 번을 못 참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타격이 직접적으로 왔거든. 나한테 충격을 직접적으로 줬거든. 내 아들을 뺏어간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아들은 처가의 밑에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심립지 않고는요 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이뻤던 사람도 나의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를 밀어붙이니까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노라. 바울도 죽는데 여러분은 사실 건가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끝났죠. 뭐 다 죽는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중 마지막 3가지,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우리가 표현하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상태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 보면 충성스러워. 그러면 믿을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충성스러워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저를 믿고 뭘 이야기를 하겠지? 우리 목사님은 날라리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충성은 그 사람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마지막에 절제로 끝나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자제하는 자기 조절의 능력까지 가는 열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이 좋으면 자, 이 시간에 이제 다짐하셔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게로부터 모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리스도만으로 간역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과일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이제는 이겨내시고 진정으로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들이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